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투표 다 하셨거나 하시거나 미리 하셨거나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 같습니다. 선거한다고 쉬게 해줘요. 그리고 또 놀 분들은 또 열심히 놀라고 잘 휴일을 쓰라고 사전 투표도 합니다. 그래서 참 복되구나, 이런 현장이 열려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인간은 편견에 좀 쉽게 사로잡히는 존재라는 전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영악한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이러고 이렇게 질문한대요. 선생님은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의 순수함만 믿고 대답을 하면 선생님 무슨 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은 넥타이를 했어요. 색깔 안 하려고. 좋아하는 색깔, 넥타이는 어울리는 색이 있는데 표현 안 하려고 오늘 한정이에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시 꼈어요, 넥타이를. 아무튼 마음과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좀 편견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한 좋아하는 것들이 쉽게 바뀌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편견이 되어서 그것이 아니면, 내 기준이 아니면 그것은 무조건 아닌 거야 라고 말하기도 쉽지요. 그러나 주님은 좀 다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부분을 분명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함께했는데, 그들에게 많은 기적들로 말씀으로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참 실망스러운 부분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도 변치 않으십니다. 야, 내가 잘못 키웠네. 이것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네. 이러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게 주님이세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을 보고도 못 믿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만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만나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죠.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 마음의 의심을 접게 만드시는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한결같으신 분, 이것을 찾아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 부활신앙을 잘 지니며 더욱 주님과 가까이 걷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의 증인, 저는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믿음의 레시피다 이렇게 좀 해서 세 가지 레시피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믿음의 레시피 세 가지를 우리 안에 간직하자. 첫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레시피예요. 확신은 발동, 곧 시작해 하는 힘이에요. 우리를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걷는데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발동이 걸리는 힘이에요. 이게 디딤이 되고 이 디딤을 통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이게 확신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증거가 있어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은 정말 이해 못할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실제적인 모습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의 경험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산상수훈 때 함께 있지도 않았고 이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지 못하고도 믿었던 우리보다 이 제자들이 못 믿는 모습은 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이해 못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도 알아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충격을 경험한 자들이다 라고 본다면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상식이 깨지는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현실을 부정하기 마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말도 안 돼 라고 우리도 생각하죠. 똑같습니다. 이 백성들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한 건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아도 잘 모르고 부활을 가르쳐줘도 그것은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충격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일일이 부활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으로 와주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평강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7절에 그들은 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아직도 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었어요. 말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이 임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어요. 직접 만져봐. 의심하지 말고 이제 의심하지 말고 다 확인해봐. 여기서 좀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 난 손과 발이 있단 말이에요. 허리에 창에 찔린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감추고 싶은 비밀 아닙니까? 왜 얼굴 이렇게 고쳐가면서까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 후에 몸이 살아생전에 당했던 그 고난이 사라진 몸이 아니네요. 왜 그래요? 온전한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왜 완전한 몸 같이 온전해야 되는데 회복이 완전히 되어야 하는데 왜 손에 이렇게 못자국이 나 있냐 이거죠. 정답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신 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정확한 실제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해서 그분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몸 그대로 부활하시지 않고 그 고난에서 이겨서 짜자잔 완전히 새 육체지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거꾸로 믿지 못할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몸을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메시지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기억나냐? 내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너희 나 기억하니? 나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 다 흉터로 남은 거야. 근데 너희를 위해서 간직하고 있어.
난 내 몸에 너희의 흔적을 담았어. 상처 하나 없는 부활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을 지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부활로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직접 건너게 하심으로 죽음을 지나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40절에서 43절에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뭉클한 정말 디테일링이에요. 정말로 섬세하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제자를 너무나 귀하게 챙기는 모습이죠. 같이 먹자. 그러면 나 살았어. 야, 먹을 것 좀 내봐. 막 이러면서 함께 친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드시는 이 생선 한 토막은 사실 먹지 않아도 그만인 완전한 몸으로 행하신 퍼포먼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지막에 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에 아침에 그 멀리서 부르잖아요. 그때 아침을 식사를 같이 하자고 숯불에 구운 고기 조반으로 생선을 먹으면서 이 베드로를 회복하는 이 장면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우리 생명의 자리로, 동행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등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활하고 첫날이 아니에요. 한참 지나서야 한 주 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입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장소여야 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장소, 그리고 주님으로 발동이 걸리는 장소, 한 주를 다시 주님으로 살아갈 동기가 생기는 자리,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힘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발동이 걸리는 자리, 제자들이 모인 곳까지 부활하신 후에 한참 걸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자리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를 배우며 이 확신의 일을 이 발동 걸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믿음으로 사명이라는 레시피를 가져야 합니다. 사명이요, 사명. 사명은 뭐냐면 추진력입니다. 달리게 하는 힘이죠. 확신은 발동에 걸리는 거고 이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 방향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바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믿음은 끊임없는 말씀의 힘을 공급받아서 지속됩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다 허당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히는 수준에 불과할 거예요.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을 까먹는 순간 우리는 현실에 삼켜지는 모습으로 마치 세상을 대할 때 두려움과 풍파를 만나 여지없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그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따라서 이 시선으로 우리들이 추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복음적인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마음을 열다라는 단어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어려운 단어로 썼어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로 썼는데 동일한 동사입니다. 마음을 열다. 이것은 31절에 풀다 그리고 32절에 밝아지다라는 동사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다는 말은 풀리는 것이고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는 세상으로 내가 이전부터 보던 세상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 이게 마음이 열린다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림으로 말씀이 받아짐으로 이전에 내가 말씀이 없었던 삶에서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연애를 잠깐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연애할 때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오늘 아내가 없는 날 해야 되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 왔어요. 네,
그 뭐 이제 좋은 장소를 잡고 한겨울이요. 때는 한겨울. 그리고 공원에 한국이 아니고 그 연길에서 하는 그큰 공원에서 정자에 올라갔는데 그 정자는 동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산에 올라가니까 쫙 눈 덮인 마을이 풍경이 보이는 거야. 온 세상의 눈이 다 나보고 프로포즈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자신 없죠. 그건 자신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행여라도 거절할까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백하고 아내가 예스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이전에 프로포즈 하기 전에 내 모습과 프로포즈 하고 난 이후의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때 그러지 말 거라고 후회하시는 분은 실수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찾으셔야 돼요. 빨리 주님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예, 이전의 내 모습은 연애에 그쳤다면 이후의 내 모습은 이제 이 사람과 함께 할 미래를 그리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게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이전의 삶은 세상을 연락하고 살았던 내 모습인데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주님의 자녀로 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긋지긋한 삶의 터전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회복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기에 심지어 사람 간에는 감정도 상했어요. 그렇게 휘둘렸던 못난 자아는 다 말씀으로 내려놓고 말씀으로 사랑의 감정이 샘솟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사명의 다짐이 일어나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46절과 48절이에요. 46절부터 48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뀐 삶이죠.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세상에 맞서게 되므로 진리에 확신이 생긴 사람이 바로 이제 목숨을 거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 곧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확실성에 절박성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 사명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절박함이 필요해요. 이게 사명의 엔진 혹은 심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뭐 보통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증인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살아갈 때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잘 전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진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이게 이 확실성에 절박성이 없어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해서죠. 이 먹을 걸로 예를 들면 날 좋은데 제가 냉면 먹으러 가요. 여기 냉면 잘하는 데 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거기 냉면이 맛있대요. 거기 맛없어요. 자, 저는 뭐가 부족한 거죠? 확실성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거예요. 거기 맛있어요 하는 거를 여러분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 거꾸로 오늘 요 앞에 끝나고 감자탕 콜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감자탕 집은 맛있잖아요. 뭐 알아지는 집이니까 가끔 먹기도 하잖아요. 괜찮아, 좋아 했는데 맛은 있는데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너무나 화창해요. 그날 뭐 감자탕 땡기겠습니까? 그거 먹다가 땀 흘릴 일 있어요? 갑자기 요즘 이 날씨에 누가 먹니? 꽃 보러 가야지. 가격이 너무 비싸 막 이러면서 가지 말자고 해요. 뭐가 부족한 거죠? 그날 가야 할 상황이 부족하죠. 절박함이 부족한 거예요. 정말 그게 땡기는 게 아닌 거죠. 이와 같습니다. 예배도 자주 드리고 변할 기회는 늘 있으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가진 절박성이 없어요. 절박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못 드려도 돼요. 다음 주에 드리면 되죠. 절박하지 않죠. 우린 확실성이 없는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건 전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문제인데, 근데 복음이 중요한 것은 인정해요. 우리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확실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매주 들으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내년에 하지. 올해는 좀 힘들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하지. 그 상황이 언제 나아질까요?
여러분 몸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언제 나아질까요?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다 끝난 거예요.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오늘 설교에서 절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끝이거든요. 저는 누가복음 이제 설교 안 할 거거든요. 24장은 끝났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 24장으로 안 할 거거든요. 동산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the end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피날레다, 오늘이 only last day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박하지 않은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은 결혼과도 같아요. 결혼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결혼합니다. 뭐냐면 확실성, 절박성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확실성 없으면 결혼 못하고, 마찬가지죠. 결혼하지 않고 살지 못하겠다라고 그 마음에 절박함이 없으면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니까 실패하죠. 똑같아요. 전도 실패도 절박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증인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사명의 엔진 켜셔서 이 절박함 가운데 나아가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시피는 믿음인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속력을 말해요. 지속력. 지치고 넘어졌을 때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능력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난 이걸 지켜야 돼. 이 약속이 분명히 나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생기죠. 49절입니다. 49절 우리 멋진 문장이니까, 멋진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요. 이 이유예요. 위로부터의 능력,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그의 역사다 해서 히스토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냥 여기 계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굳이 승천하셔야겠습니까? 주님 때 찰 때까지 성령님 보내시고 또 다 하시면서 예수님도 계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을 보면 원래 계셨던 자리로 간다라는 의미가 먼저가 아니고요. 단순한 그러한 의미보다는 영적인 존재로 오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육체로 계시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세계는 뭐가 생기는 거냐면 히어로가 생기는 거죠. 하다못해 주님이 거룩하게 사용했던, 그리고 언약궤 안에 있었던 지팡이를 신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마당인데, 만약 그 돌판 발견하면 지금 난리 날 거예요. 성물이죠, 성물. 하나님이 새긴 돌까지 만약에 깨트린 자국이든 뭐든 발견하면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육체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성지가 될 것이고 성전이 되고 난리가 나죠. 예언 잘하더라, 병 잘 고치더라, 이 한마디가 소문이 나니까 많이들 영험한 기도원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한때 그러한 은사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스타를 원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이 스타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적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도 이슈였던 분이신데 만약 예수님이 오늘도 계신다면 제자들의 등급은 매겨질 거 아닙니까? 그때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온다면 제자 등급이 다 매겨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등에 업고 천국 열쇠를 내가 쥐게 되면 저주와 축복을 목회에서 막 펼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만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신바람 나겠죠. 저는 즐거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일로 오시죠. 막 내가 막 서포트하고 막 해버리면 그 등에 업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죠. 성지로 되고 그것도 그 안에서 권력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자주 뵈니까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벗겨질 거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고 딱 주일 나와서 예수님 인사할 때 예수님이 한두 주는 잘 인사하겠지만 매주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한테 나올까요? 도망갈까요? 피하게 되겠죠. 주님 앞에 낱낱이 밝혀지는 그 부끄러움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도망가게 될 거예요. 피하게 될 거예요.
대면대면한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싫어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잘 맺었다고 할지 그게 고민이 되겠죠. 맨날 만약에 잔치국수를 예수님이 드시다가 오늘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국물이 싱겁구만. 한마디 하면 누가 초토화 되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신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승천하셨으나 승천한 상태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이사야는 기묘자요 모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죽음의 고통에서 자기 몸을 내던지는 사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인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성급히 재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로, 교회를 지키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늘 본문 아래인데요. 결론이에요. 52절, 53절입니다.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루살렘은 이들에게는 사실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피하고 싶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에서 모두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고 도망갔던 주님이 죽으신 땅이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가 부인했던 상황조차도 정말 죽음을 각오할 겨를 없이 베드로가 그 각오조차도 할 겨를 없이 그냥 순식간에 부인해버리잖아요. 부정해버리잖아요. 맹세까지 해버리잖아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정말 힘들었던 시간조차도 훈련시키신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했고 도망가야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무 창피하고 다시는 예수님 못 볼 것 같은 그러한 죄인된 베드로를 끝까지 훈련시키신다고요. 교반을 먹어가면서 만져보라고 하면서 그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겼다는 이 환상이 무너지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환상은 다 무너졌어요. 내가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은 다 무너지고 이제 진정한 반석으로 거듭났죠. 성령의 뜻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듭났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했어요. 그냥 바위에 불과했던 그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섬김이 무엇이냐? 내 실력으로 내 재능으로 교회를 돕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명도 내가 가진 재능으로 돕겠다, 내가 재능으로 하겠다, 그거 끝까지 못합니다. 중간에 내가 의수됩니다. 자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을 완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반성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확신과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의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문제 해결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자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해결되면 끝이에요. 상담도 해결되면 고민 끝나면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재판도 변호사 선임해서 하지만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 헤어져야 하잖아요. 문제 해결자라는 말,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것, 그분이 답이 되시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와 어떤 자리에서도 동행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신음하시는 분, 고난 속에서 뜻을 묻고 깨달아 우리 또한 약자를 돕는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 주시는 것.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게 답이 되십니까? 큰 기쁨,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의 시작, 큰 기쁨이 미칠 소식이 오늘 24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연결되어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실 때 온 세상에 미칠 이 큰 기쁨이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날 만나서 제자를 삼으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리고 날 위해 끝까지 고통당하사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역사를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 여전히 믿음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것, 큰 기쁨이 되는 것,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증거와 절박한 천국 소망 앞에 증인으로 끝까지 세움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